오늘 말씀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퀴즈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부분을 말하면 뒷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다. 그렇죠? 기쁘다이죠. 왜 배가 아프죠? 아니 땐 굴뚝에 가끔 연기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정답은 복이 있다. 여러분 다 맞추셨습니다. 앞에 두 개는 우리나라 속담이지만 뒤에 마지막 문제는 성경 문제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 복이 있다를 제목에 넣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신앙의 고백으로 넣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난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하다는 것과 복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은 가난하다는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가난을 마음에 한정하고 있다고 해서 물질적인 가난함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가난함이 물질적인 풍요함보다 복이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또한 누가복음 6장 20절,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만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들고 설 때마다 항상 저 스스로에게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도덕률이나 윤리 강령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마치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행동 강령으로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합니다와 같은 어떤 윤리 강령, 행동 강령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규율로만 해석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교과서나 윤리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은 투두 리스트로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물론 말씀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적 강령을 담고 있는 도덕 교과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의 지침서를 담고 있는 행동 지침서가 아니라 복된 소식에 대한 선포이며 설명입니다. 제가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선포이고 설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큰 물줄기는 복음, 즉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삶을 개조하기 위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생활 지침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행동 강령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한다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의 말씀입니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의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의 말씀, 즉 proclamation,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논쟁을 일으키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의 맨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성경의 맨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설득이나 논쟁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설득의 이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즉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는 설득을 내가 당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면 내가 설득이 되고 설득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설득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설득당하려면 제가 이해가 돼야 되겠지만 선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시작. 믿음.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숨어 있는 물음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입니다. 네가 이것을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도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물음은 네가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물음은 네가 이것을 뭐 한다고요? 믿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이 된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게 되겠습니까? 누가 들었겠습니까? 누구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선포하셨던 그때 그 수많은 청중들 가운데 이 말씀이 복음이 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마음이 가난해져라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선포된 말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에는 한국의 고등학교 때 그때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지금도 생각하면 막 이렇게 무섭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아주 밤 늦게까지 고등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마쳐지면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는 지하 예배실을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고 있어서 집에 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간 예배당이니 늦은 밤이었죠. 그때 예배실 맨 앞에 방석을 놓고 앉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높여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기도하시는 소리와 모습만 보아도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 권사님의 기도하시는 모습만 보아도 그 권사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 다른 어떤 의지할 곳도 없이 늦은 밤 예배실을 찾아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꾸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계시다면 다른 것에 마음을 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느 것에 내가 마음을 쓰겠습니까? 하나님 찾기에도 내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한데요. 하나님 찾기에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한데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쏟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재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나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아왔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현실적 충고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예상해보고 그 일들을 미리 대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고 무엇을 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먹고 살 것을 걱정 없이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아,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씩 더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삶과는 무관하게 느껴져서 찾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이 교회로서의 모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그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다 어떻기 때문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다른 것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마음,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선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가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채우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늘나라를 채우고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몰려온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참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마다 같이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예배에 그냥 왔다 가는 주님의 백성들 한 명도 있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나왔는데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선포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옵니까? 하늘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의 선포의 말씀이 자칫 이게 우리 와시나 하나님교회에 맞는 말씀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기반으로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평가한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무소유를 지향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무소유를 지향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계없이 나의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예 처음부터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이룩한 학력, 지위 등등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소유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청지기권, 스튜어드십이 있었을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있었나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맡겨진 것이지요.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맡겨졌으면 그만큼 책임이 더 큰 것이니 많이 맡겨졌다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소유와 성취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랑실천 금식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주에 한 끼 금식하고 우리가 금식한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 위해 돕자라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했을 때 오늘 광고에 나온 것처럼 2만 불 가까운 금식 헌금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나눠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참 전인 한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인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에 출연하면서 한 인사말이 유행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거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부자 되세요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인사말이 될 정도로 사람들은 부자 열풍에 휩싸였었습니다. 소유에 집착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움켜쥐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과 오해가 만들어낸 부끄러움입니다.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바라야 할 소원이어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구원을 얻는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지키라고 한 계명은 모두 지켰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었죠. 하지만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은 그럴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맡겨진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마음으로 통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진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까? 저희 첫째 아이의 이름이 김빈입니다. 빈, 외자입니다. 빈. 많은 분들이 빛날 빈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의 빈의 이름은 가난할 빈자를 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러 갔을 때 가난할 빈자라고 당시에 동사무소에 얘기했더니 직원이 정말이요? 하고 막 찾더라고요. 그 그 한자를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우리 아이의 이름이 김빈, 그 뜻을 물어볼 때 가난할 빈자를 씁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도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지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은 선포의 말씀입니다. 설득은 이해를 요구하지만 선포의 말씀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이 선포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능력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재력이나 학력이나 지식이나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맡겨진 것일 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 있게 사용되어야 할 뿐,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뿐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선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